남쪽 땅의 귤나무를 북쪽에 옮겨 심으면 탱자나무로 변한다라는 표현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환경에 따라 변한다, 환경의 어떤 중요성을 나타내는 속담이고 사자성어죠. 같은 뜻으로 맹모삼천지교라든지 마중지봉이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하나같이 다 환경의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분명히 환경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모든 사람은 다 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환경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환경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러한 질문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추석이지만 우리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죠. 희망보다 절망이 가깝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그리고 계속된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게는 우리의 경제는 더 힘들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 친척들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여서 위로하기도 편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 현수막에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여서 그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 얼굴을 보기도 편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얼마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손주들의 그 재롱을 못 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손주들을 너무 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환경은 제각기 다르지만 그 환경 안에서 우리는 다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참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그럼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이런 환경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도 없고 늘 근심과 불안과 걱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세상은 그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환경 안에서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냐? 환경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함께 같이 찾고 함께 같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현재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서신서에는 나는 정말 주 안에서 너무나 기쁘다. 왜 기쁘냐?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바울 나 자신을 잊지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물질적인 섬김과 여러 어떤 관심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바울은 고맙고 또한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한번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현재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돌봐주지 않고 그렇게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과 관심들을 보여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내가 지금 주 안에서 크게 기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해석하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단순히 어려운 처지의 놓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러한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엄청 배고파해서 밥을 사줬는데 자존심 때문에 네가 밥 사줬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내가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만족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에 나는 여전히 지금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까?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날 우리 신자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덕목입니다. 환경을 초월하여서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 어느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 필요한 때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국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시국에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리고 정말 어떤 때에는 풍요에 처할 때에는 잠시 감사하다가 여러 빈곤과 어려움이 처할 때는 또다시 원망하는 이런 요동치는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어떠한 우리가 비결을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만족하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여전히 나에게 모든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요 만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악과 영원한 진노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과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을 철저히 알고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사도 바울이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섭리하여 주시고 어떤 국가와 모든 민족을 뽑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아들을,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알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으며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복락을 주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수많은 노력들을 배신하는 세상입니다. 현재 그 정치는 계속해서 서로의 공방을 해나가고 있고 어떤 비리나 부패나 그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 경제는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한숨만 쉬어지고 절망적이라고 그렇게 기사로 나와 있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배려를 말하지만 여러 공익 광고를 하지만 결코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배려할 수 없는 공익을 실천할 수가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사회이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신자가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만나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지만 어떻게 하였습니까?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이러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을 분명하게 붙들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감사로 오늘날 이 추석 명절을 보내시고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